일반적인 경우에 죽이는 것은 참 나쁜 것입니다. 살인자라는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료 인간을 그 생명을 끊는다는 것,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쁜 범죄죠. 그래서 성경은 살인자를 최고의 형벌인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그런 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사실 사람만이 아니라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도 비난받을 일입니다. 가끔씩 고양이나 개와 같은 애완용 동물을 잔혹하게 죽였다는 그런 소식을, 뉴스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저런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 죽이는 것이 용인되거나 심지어는 칭찬까지 받을 때가 있죠. 전쟁할 때 적군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수부대가 민간인들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테러리스트를 소탕했을 때도 심지어는 잘했다라고 상까지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들어온 독사를 죽이는 것은 그 가족을 위해서 아주 잘한 일이죠. 저는 사실은 죽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막 때리고 싸우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온 돈벌레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지난 주중에는 저희 도서관의 사서 자매가 제 연구실 달력 뒤편에 숨어있는 돈벌레를 색출을 해가지고 손에 든 폴더로 때리고 그냥 발로 지니겨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박수까지 치면서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징그러운 돈벌레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발로 밟는 그 자매가 얼굴은 엄청 천진난만한데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해로운 것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가차없이 처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정말 우리 삶에 해로운 것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해로운 것이란 바로 감사의 삶을 죽이는, 감사를 죽이는 감사킬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삶에서 감사를 죽이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감사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가 정말 좋은 겁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감사는 또한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서로 간에 자꾸만 감사해 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그 관계는 100% 좋아집니다. 그게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누가 인상 쓰고 불평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다 아시죠? 이 사람은 매일 쓰는 감사 노트로 인해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하고, 그것도 아주 어릴 때, 그리고 14살 때 미혼모가 됐던 가련한 흑인 여성이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문둥병에서 해방된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의 감사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5마리,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정말 엄청난 사람을 먹였잖아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감사하면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죽이는 킬러라면 그거는 얼마나 해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킬러를 해치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감사의 킬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내고 어떻게 그것들을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킬러는 뭐냐 하면 당연시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당연시하는 마음보다 감사를 더 잘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출애굽 시대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그 시대에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밤에는 불기둥이 난방기처럼 사람들을 지켜주고 엄청난 기적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런 기적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시리얼이 내려옵니다. 시리얼이. 그것도 매일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유통기한 안 지난 거 매일같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해도 이게 입이 딱 벌어지고 정말 춤을 출 지경인데 매일같이 그럽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그들의 불평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포인트를, 우리도 잘 그러는 것처럼 자기들의 포인트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까지 하는 것 같은데, 노예가 어떻게 생선을 공짜로 먹습니까?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만 마저 떨어졌다. 여러분 왜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기적의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기적들 사이에서 기적 자체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 만나는 또한 날마다 내려오니까 이게 너무 당연해진 것이죠. 당연한 건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당연히 오는 건데. 감사를 잘 하고 싶으면,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문, 행복의 문, 기적의 문을 열고 싶으면 이 당연시하는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모든 게 당연해지잖아요. 그러면 관계에 금이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이가 좋은 것은 하나도 당연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뭐를 해줘도 고맙죠. 막 신기하고, 저 남자가 나를 위해서 콩나물밥을 비벼주고 막. 제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이게 하나도 당연하지 않죠. 그런데 결혼해지면 이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아니 생전 남이 우리 엄마도 아니잖아요. 남이 나한테 밥을 해주는데 매일같이 너무 당연해요. 청소하고 빨래해 주는 것 너무 당연해지고, 돈 벌어주는 거 당연하고, 우리 허성구 전사처럼 그렇게 아이를 잘 봐주는 거 너무 당연하고, 쓰레기 버려주고 설거지 해주고 당연하고.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죠. 당연한데 무슨 감사합니까? 그러면 관계가 냉랭해지는 거죠. 이것은 모든 관계에 다 적용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 관계도 그렇고, 교사와 학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과거에 우리가 마스크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뭐 그냥 말도 모르고 그 누구와도 자유롭게 만나서 그냥 밥 먹고 교제하고 손잡고 아이들 아무 걱정 없이 학교에 매일같이 보내고 예배당 가득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지금 느끼게 됐죠. 알게 됐죠. 근데 정작 그 복을 마음껏 누리던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감사하지 않았죠. 누구도. 왜냐하면 너무 당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당연하지 않은 거 우리가 지금 알게 됐잖아요. 사실은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주시니까. 그러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죠. 어떤 은혜는 우리가 일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호의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학교에 가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박상복 사무처장님께서 지역의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얻어와가지고 또는 물건들을 얻어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엄청 많이 줘요. 물론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고 좀 뭐 흠이 갔거나 좀 찌그러진 것도 있지만 괜찮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걸 막 이렇게 주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무슨 대가 지불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 떡이냐 하면서 갖고 온 거죠. 근데 좀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덤덤해졌어요. 이게 덤덤해지고, 아니 처음에는 제가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면 우리 집사람도 막 좋아했는데 요즘은 아니 뭐 유통기한 이렇게 지났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당연한 것이 됐죠. 늘 있으니까. 저희 신학교 동료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아예 이만한 아이스박스를 차에 싣고 다닙니다. 아예 그냥 기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떨 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2주 연속 햄버거야? 뭐 이런 뭐 불평하는 거예요. 공짜인데 이거 그냥 주는 건데. 지난주에는 우리 사무처장님이 휴가를 가가지고 학교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은 거죠. 그분이 받아오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오는데 살짝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화를 낼 일입니까? 사실은. 근데 막 화가 나려. 아니 왜 휴가를 가고 그래?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짜로 받는 건데 은혜인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자꾸 요구하게 되고 우리 마음은 더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그 어떤 은혜나 호의도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은혜에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은혜를 죽이는 킬러는 기억상실입니다. 기억상실. 제가 현실 세계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는데 드라마에서 너무나 자주 보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장님 뒷목 짚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을 못 이룬 연인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그냥 만나는 거예요. 길에서. 그러고 그 한 번 만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회사에서도 만나고 무슨 백화점에서 만나고. 그런가 하면 또는 여자가 차에 치일 뻔하는데 그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남자가 기가 막힐 타이밍에 그것을 우연히 보고 뛰어가가지고 그녀를 안고 넘어지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억상실입니다. 드라마 보면 그냥 기억상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상실에 걸린 사람이 드라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요. 제가 한 예를 여러분들이 들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의 그 시종, 그러니까 빵 굽는 관원하고 술 마시는, 술을 따르는 관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감이 안 가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직속 부하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그의 해몽대로 술 따르는 관원이 복직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관원에게 자신의 해몽이 이루어지면, 해몽대로 되면 자기 사정을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0장 23절 보세요.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꿈을 해몽해 줬던 그 요셉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가 기억했다면 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자기가 모시는 바로 왕에게 청을 넣어서 요셉을 꺼내줬을 텐데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상실은 감사를 죽이는 킬러입니다. 사실 기억상실로 인해서 일어나는 좋은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한 할아버지가 치매로 인한 기억상실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 다른 여자인 줄 알고 사이가 급 좋아졌다는 그런 유머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건 그냥 유머고 일반적으로 기억상실에 긍정적인 면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감사에 있어서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그리고 기억할 장치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하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잘 되면, 거기서 잘 살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우상들 섬기고 막 그랬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기억을 잘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미저러블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베푼 호의나 은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나한테 뭐 잘못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는 그 주의 만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하다를 의미하는 또는 감사를 드리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헬라어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하자면 기억하는 의식을 감사 예식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 흘린 일을 우리가 참으로 기억한다면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의 만찬을 유카리스토라고 부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예식이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어로는 count your blessing이에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count every blessing, 모든 복을 세워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think하고 감사를 의미하는 생각을 의미하는 think하고 감사를 의미하는 thank가 단어 하나 차이잖아요. 철자 하나 차이잖아요. 그 두 단어의 어원이 같은 것은 그만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think 하면 thank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주일 설교를 작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이 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만 나오면 뭐 장식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게 호의를 베풀어 줬던 수많은 사람들, 제가 어려울 때 손잡아 줬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호의를 자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억상실이라는 그 감사 킬러를 죽이고 더 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 킬러는 표현의 결여입니다. 표현의 결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혼자만 돌아와서 이 난리냐? 그리 튀고 싶었단 말이냐?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했거늘 쯧쯧.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는 혹시라도 누가 아멘 할까 봐 정말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시는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성경을 갖고 나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대로 감사한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9명의 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 가졌을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사회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선고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다 낫게 해줬는데, 그것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낫게 해줬는데 왜 고마운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정말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표현의 교류는 또 다른 감사의 킬러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잘 표현하십니까? 부부간에 고맙다고 잘 말하세요?
아니면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저는 어제 양육반 모임을 하면서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제 아내가 너무 이 사역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사실은 이거 한 번만 하고 가는데 제 아내는 지난 13년간 이 양육반을 13년째, 13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구한 발자입니다. 거의 내용을 외울 정도예요, 이게. 그런데도 한마디 불평 없이 꾸준히 함께 해줍니다. 우리가 대면 모임을 할 때는 미리 와가지고 방문 따놓고 뭐 차를 준비하고 지금처럼 줌으로 할 때는 또 호스트의 역할로 섬겨줍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제 아내가 감사로 가득 찬 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데 무슨 궁예처럼 간신법을 가진 것도 아니고 표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뭐 다 마음 있는데 왜 몰라? 모릅니다. 표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정말 앞으로도 쭉 부탁해. 20년까지 계속 부탁해. 여보,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말로만 하지 않고 이번 주에 신학교에서 올 때 유통기한을 마구 비웃는 편의점 도시락 여러 개 갖다 줄게. 여러분 표현하세요. 표현하십시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하루에 한 번씩만 감사를 표현한다면 6개월 안에 지금보다 관계가 2배 정도는 좋아질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교우 간에, 그리고 고마운 사람에게 표현하십시오. 말로 할 수도 있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차나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줄 수도 있고. 지난주 중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한 기관에서 감 한 상자를 받았어요. 이게 뭐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성도들하고 나눌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조금씩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후원해줘서 감사하다고 보냈다고 하면서 자기가 감사하면 감사라는 말을 들어서 감을 샀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감사하면 감사라는 말을 들어서 그래서 감을 사서 보냈다고.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세요. 표현하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로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냥 기도할 때 자꾸 뭐 해달라는 말만 하지 말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렇게 글로 감사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로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일기, 감사 제목을 쓰는 거죠. 세 번째는 찬양과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슴이 터질 듯한 우리의 감사를 노래로, 예배로 손을 올려 하나님 앞에 표현하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가지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맙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간증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이 간증은 꼭 앞에 나와서 뭐 공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도 그렇게 막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을 하면서 그분을 공개적으로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얘야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아빠한테 어떻게 해주신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고마운 분이야. 정말로 감사하신 분이야. 간증하세요. 그리고 다섯째는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헌금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 헌금만이 아니라 11조든 무슨 주일 헌금이든 모든 헌금이 어떤 면에서는 다 감사 헌금이에요.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감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봉투만 넣지 마시고 거기다 감사 메시지를 뭐라도 하나 쓰시라고. 그걸 건면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돌아보니 이런 게 너무 고맙습니다. 써서 넣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우리도 고마우면 뭔가 막 섬기고 뭔가 해주잖아요. 봉사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표현의 결여라는 감사 킬러를 죽이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또 사람에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감사의 킬러는 시각장애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시각장애. 무슨 말일까요? 제대로 못 본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거나 근시안적으로 겉에 드러난 것만 보거나 또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상황이 좋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보니까.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감사의 이유가 보일 때는 감사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건면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모든 일에 감사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감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그 하박국 말씀 시리즈에서 봤던 것처럼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의심의 말들을 쏟아냈죠.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죠. 불평에서 감사로 바뀐 것입니다. 불평하고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감사한 거죠. 감옥에서 찬양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했던 그런 자신의 앞에 드러난 그것만이 아니라 더 깊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무언가 일을 하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9일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한국에서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그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인 이범 집사가, 여러분 사진을 보는 이분인데, 지난 2월에 대장암 수술을 하고 7, 8개월 투병을 하다가 42세의 젊은 나이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유가적으로 이 아이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기고 갔어요. 아직도 어린데. 저는 사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난 9월 중순쯤에 이동원 목사님에게 제 신간 지금 새로 나오는 책의 추천사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아들의 그 마지막 투병을 지켜보면서 미국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그냥 해주시겠다고 원고를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고 보냈는데 나중에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원고 읽고 추천사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소천했는데, 여러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버지로서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 미국에만 떠나보내도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막 소고기국 먹다가 소고기가 아니고 고기 먹다가 막 울은 적도 있어요. 애 보내놓고.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이 죽고 사흘 후에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는 제목으로 단상을 올리면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기도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제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그리고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라고 쓰셨어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는 글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는 10월 15일 날 미국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과거에 여순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을 잃었던 그 손양은 목사님처럼 그분이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올렸는데 그분처럼 슬픔 중에 올린 10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 제목을 나누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1.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4.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며느리를 얘기하겠죠.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7.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8.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분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그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전히 슬퍼서 죽을 것 같지만, 여전히 모든 답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찾을 수 없었지만 감사의 대상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나쁜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적 시각장애라는 감사 킬러를 죽이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참으로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 계시는
그 열악한,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눈앞의 상황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한, 그것도 10가지나 감사한 이동원 목사님처럼 말이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이 어려운,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시기에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죽이는 감사의 킬러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당연시하는 마음, 영적 기억상실, 표현의 결여, 그리고 시각장애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의 문, 관계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아니 한 달을 쭉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니터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와 회사에서 감사의 바이러스를 내가 퍼뜨려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감사의 공동체로 바꾸는 촉매제가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합시다.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기억하며 살겠다고, 누군가의 호의를 잊지 않겠다고, 감사를 표현하겠다고 결단합시다. 아울러 성령님의 도움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사를 이 시간 온전히 표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